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14절 한 절만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하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농담으로 여겼더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미 영화로도 수차례 제작이 됐고 소설책이나 동화로도 출간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들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올바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위들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의 메시지를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19장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 앞서서 이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자기 자신들만을 사랑하느라 절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특징과 그들의 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어요. 그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9장 4절 보세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이 달려나와서 나그네를 맞이하여 종의 모습으로 그 나그네들을 섬긴 것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쪽은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나그네를 이용하고 해하려 하고 있어요. 아주 극명한 대조죠. 전자가 할례받은 자, 교회, 성도의 모습이고 후자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다른 말로 이웃을 해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모습이 그려진 이 창세기 19장은 그 모습 그대로 사사기로 이어져요. 사사기 19장 22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똑같죠, 그죠? 롯도 자기 딸들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단어들까지 등장합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그 첩이 행물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려서 레위인이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서 자기 첩을 찾아서 첩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일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레위인이 첩을 둔 것에서부터 그 첩이 또 행음을 한 것, 간음을 한 것, 그리고 그 레위인을 상관하고자 했던 것, 남색, 강간하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상관하자고 했던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제사장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만연한 이스라엘 전체의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창세기 본문의 이방 땅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그대로 사사기로 옮겨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 롯이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유황불못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구속 사건임을 이러한 성경의 점진적인 해설 기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모델로 등장해요. 신명기 29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마지막 설교가 나와요. 모세는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가 그들과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심판의 상징이에요. 멸망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과 예레미야 50장 40절에도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하고 있어요. 역시 심판이죠. 마태복음 10장 14절 이후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견주어서 경고를 하세요. 역시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해보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되었다 그래요?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어떤 것의 거울로 본보기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보세요.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의 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본이라고 번역이 된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는 견본,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본이 있다라는 건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견주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바벨론이나 에돔,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떤 실체를 상징으로 담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읽으면서 바로 그 실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로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셨지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는 물 정도가 아닌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는 불의 심판이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경고였지만 이제 불의 심판은 완전히 끝장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 그렇게 불에 의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가 묘사가 돼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요약하여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농담하며 이런 뜻이에요. 농담으로 여기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불사르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베드로후서의 이 구절들을 딱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이것을 교훈하는 거구나 라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전히 정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농담처럼 여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러죠. 그죠? 야, 무슨 지금이 말세야. 성경은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래요. 지금이 무슨 말세야. 야,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살기 좋아지는데 무슨 말세야. 그러나 우리는 보죠. 기후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온난화 현상이 깊어가고 광우병이 퍼지고 그 온역, 전염병 성경에서 경고한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봐요. 이제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를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죠. 웃기지 마. 기롱한다라는 말입니다. 물, 불, 기롱, 심판 이런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 베드로후서에 똑같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소돔성의 정욕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종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죠? 농담으로 여겨요. 이제 여기가 불로 심판을 당할 거야. 빨리 나가.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은 어땠나 볼까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이 지체했어요. 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어요. 뒤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던 사위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 또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체하던 롯은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죠?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낸 거예요.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그는 살려내신 거예요. 똑같이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인자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창세기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오롯이 머릿속에 새기고 있다면 이런 창세기 구절들을 너무나 쉽죠. 그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성경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지루해요. 그죠? 근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역시 똑같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곧 불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에 의해 롯이 끌려 나온 것처럼, 그 중보에 의해 하나님의 인자가 발휘되어 그가 끌려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불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중보자의 중보 행위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 사실이 농담처럼 여겨지지 않고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제 다 불타버릴 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심판의 불로 멸망되실 텐데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진짜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야 마땅하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마지막 때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 아니면 지금 여러분은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농담으로 여기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불타버리거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너져버릴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 빨리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의 모습이, 힘쓰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자기의 생명 동안 영원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어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이들이 자기는 절대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간혹 죽음을 생각하죠. 그러나 그 죽음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 죽음은 도적처럼 옵니다. 도둑이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갈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고 오는 도둑 보셨어요? 부지불식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우리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는 세대예요. 근데 지금 이 현 세대에 그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인트루전. 그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신비하고 묘한 시대예요. 현 시대에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오는 세대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버린 그 오는 세대를 감지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믿음의 눈을 선물로 받은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눈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죠?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산다 그래요? 요한일서 볼까요?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완전히 멸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힘을 쌓는 허황된 삶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삶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타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불성실하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살아버려요. 어차피 이 세상은 멸해질 거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헬라 철학의 부산물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천국을 공간적 이원론에 입각하여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40일을 사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그 몸이 이 땅 위에서 걸어다니며 먹으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의 연속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멋진 화려한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요. 그것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오는 세대가 이 땅에 뚫고 들어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분명 지금 세상과 연속성으로 연결이 되는 곳이며 또한 불연속성으로 단절이 되는 곳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전부 악한 거니까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땅에서의 삶을 불성실하게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천국의 삶은 반드시 연속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절과 연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단어는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관계인 듯 싶지만 그 천국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시작해서 당도했던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잘 풀어보면 우리는 그 모순을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대요. 하늘이 없어진다 그래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다 타버린다는 말 아니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나리로다라고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는 잘 번역했지만 NIV에는 burnt out, 다 타서 없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14절 한 절을 더 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인데 모든 일이에요. 그게 거기서 드러나리로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휴레테세타이라는 말은 burnt out,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새 것으로 나타나다, 연단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문맥에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우주와 자연이 전부 사라져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신학은 종말을 소멸이 아닌 갱신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쓰여 있어요. 15장 24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여기서 얻었노라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없던 곳에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왜곡돼서 아주 더러운 것으로 그냥 변질돼 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새롭게 회복이 되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슈레테세타예요. 그 10절에 드러나다라는 단어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단어의 절묘한 대조를 보세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왜곡되고 망가진 모습을 다 벗고 온전히 드러나서 회복될 것이므로 너희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왜 우리 안에 이미 새 생명이 이제 잉태됐으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드러날 것이니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자연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창자국이 남아있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맹장 수술한 자국 천국에 그냥 가지고 가나요?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똑 잘렸어요. 그 사람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의 삶, 천국의 몸, 천국의 환경이 이 땅에서의 것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먹을 것을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서로서로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 알아봐요. 거기서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아이고 이 집사님 오셨어요? 김 목사님도 오셨네? 이렇게 인사할 거라고요. 아무개 집사는 왜 없지? 이렇게 알아볼 거란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부 연사마처럼 변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동시에 여러 곳에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벽을 뚫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렇게 불연속성에 의해 단절된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버린 이 인간과 이 자연과 우주와 이 환경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그 회복된 그 상태를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오롯이 아름다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거기서 하늘이라고 번역이 된 우라노스라는 단어는요, 천국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천국이 떠나간다. 이게 말이 돼요? 복음이 떠나간다. 말이 됩니까? 거기서 떠나간다라고 번역이 된 파렐코마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가 이제 그 날에 가까이 온다, 다가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어구에서 체질, 스토이케이아라는 그 단어는요, 히랍의 스토아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원래가 거기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원물질, 물과 불과 땅과 공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그런데 보세요. 불이 나와 그 스토이케이아 안에 있는 그 안에도 불이 있잖아요. 그걸 태워버린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불이 불을 태운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키는 초등학문에 쓰이는 단어예요. 초등학문이 스토이케이아예요. 율법, 그리고 정사와 권세 등의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하늘의 영들을 가리킬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죠. 그럴 때 그런 악한 영들, heavenly body, 그들을 가리킬 때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율법은 여러분을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싹 쳐버린단 말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불에 타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대적하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까? 왜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다툼이 왔죠? 왜 눈물이 와요? 왜 슬픔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거 싹 튀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그 체질이 스토이케이아가 헤븐리 바디라고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싹 튀어버리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창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10절에서의 불은 상징적인 불로 이해를 해야죠. 말라기 3장 2절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누가?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들을 전부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한 새 곳으로 다시 지으실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탐욕과 허세로 왜곡이 되어버린 첫 창조의 불순물들이 모두 제거가 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이는 형용사 카이노스라는 단어도 brand new, 없던 것에서 새롭게 창조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원래 상태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원래대로 바로잡는 것을 가리킬 때 카이노스, new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따라서 우주와 자연은 어긋남과 왜곡에서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지 불타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자연이 있고 문화가 있고 통치자인 하나님이 있는 이 땅과 연속선상에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오공 근둔 같은 구름 타고 날개옷 입고 너풀너풀 하면서 손 한번 올리고 500년, 발 한쪽 올리고 300년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연과 우주와 문명과 문화가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남을 섬기면서 살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죄가 없어요. 더러운 게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을 교회에서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야,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참 기분 좋다. 참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극대화되어 있는 그곳이 천국이겠구나를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서 쓰인 그 재림이라는 단어, 파루지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파루지아, 재림은. 왜?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가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요. 재림이라는 건 내 안에 지금 존재하는 그 예수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괴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이 가겠죠.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흠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죄로 인해 왜곡된 창조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땅이 이 지구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곳을 상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한 곳이냐면 요한이 그 나라를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봤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요. 요한은 지중해, 사해, 갈릴리 바다 이런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곳이 얼마나 다른지 야 거기는 바다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물론 그 바다도 없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어구에는 많은 신학적 담론들이 있지만 그건 제가 계시록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걸 참고하세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온전하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땅과 전혀 무관한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전부 소멸되어지는 게 종말이라면 그들이 왜 그날을 기다리겠어요?
다 타버릴 건데 그날 그들이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이 자연이 회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을 원래대로 회복시켜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해내자는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말고 나무 같은 거 함부로 꺾지 말고 전기 아끼고 물 아끼세요.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이렇게 날씨가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자꾸 훼손하고 파괴해가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할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연 보호도 하고 자원도 아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쓰는 거에 울창한 나무들이 몇 그루가 넘어져야 돼요. 종이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은 다 망가뜨릴 거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야, 그까지 물 한 방울 아낀다고 뭘 대단하게 네가 부자가 될 거라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껴서 대단한 부자 되려고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 가시고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그 훼손과 파괴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제가 자주 여러분 이 세상은 곧 불타버릴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와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그런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사라질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열심히 살자라는 권고지 절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다 불타버릴 거니까 맘대로 삽시다. 이런 뜻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물로 새 육신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뜨는 그때 여러분은 새 몸을 입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떠나 영혼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이 육신에 국한된 게 아니죠. 그죠? 새롭게 회복될 나 속에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이미 그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더러운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온전히 오롯이 쓸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새 것과 옛 것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걸 자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혼의 새 사람의 편을 자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그리고 이 몸도 어차피 썩어질 거 맘대로 그냥 막 쓰다 가자. 아니에요. 어차피 벗어버릴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훼손하고 술, 담배, 마약 같은 걸로 막 쪄들어서 그렇게 훼손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벗어버릴 거라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보약 같은 것도 자주 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잘 보존하여 가지고 가세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직업 등도 모두 퇴폐적이고 버려야 할 더러운 악의 산물이라고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그게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한 헬라 철학의 부산물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게 들어와서 천국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은하계 밖에 있는 어떤 곳, 그러니까 이 땅은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이 땅의 것은 다 악한 거, 이게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그건 이단이라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긋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며 창조가 일어났죠. 그 운행하다, 라하프라는 단어는 닭이 알을 품는 거, 이렇게 품는 거. 그 단어가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써요?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한다 그러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품어안고 거하시면서 뭘 해가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는 거 인간들이 창조해내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요만큼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 걸리면 의사한테 가세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쾌락, 자기의 자랑만을 위해서 어긋나게 사용하니까 이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음악이 왜 나빠요? 근데 인간들이 그 음악에다가 선정성, 폭력, 자살을 조장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넣어서 지들끼리 즐겨버리니까 이게 인간들에게 악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미술 왜 나빠요? 그 아름다운 게 왜 나쁩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어두움, 핏빛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려 넣으니까 그게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잘 쓰고 누리면 돼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밥 먹기 전에 조금 일찍 가서 그 창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람이 솔솔 부는데 덩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담벼락에. 근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그 넝쿨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니까.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익숙하던 것이 낯설음으로 생경함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런 거였구나.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행복해요. 들어보세요. 그걸 왜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든지 누리고 즐기셔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 주만 바라볼지라. 맨날 그냥. CD 틀면 맨날 그거. 자기들도 솔직히 지루하면서. 맨날 틀면 그거. 아닌 거 다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아름답고 올바르게 잘 누리세요. 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꼭 붙드세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극대화되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이구나. 야, 이 땅에 있는 음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하늘나라의 음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군 천사가 불러 제끼는 하나님 찬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왜 안 돼요, 그게? 좋은 그림 많이 그리세요. 우리 화가들 많잖아요, 여기. 그리고 좋은 그림들 많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린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단지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일을 하실 거예요. 자연과 문화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일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합의해놓고 이 땅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귀천의 구분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행복해. 내가 주방에서 서빙을 해도 너무 행복해.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섬겨야 할 이들이 행복한 일이니까. 내가 남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내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해. 그게 다 성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수억 가지 그 직업 속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직업 속에서 어떻게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걸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대통령 시켜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부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그 행복, 섬김에서 오는 행복,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행복, 그것을 맛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전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다 그게.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도 안 내요. 그때는 정직하게 소산을 내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물론 장의사나 병원은 없겠죠. 아픈 사람이 없고 죽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직이다. 내가 천국에서도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로 내려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목사는 천국 가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때 저 마음껏 부려먹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잘 사시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직업,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바로 그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내셔야 돼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1등을 하세요.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세요.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세요. 농땡이 피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에 그냥 살짝 화장실 가서 뭐 1시간씩 성경 보고 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굉장히 잘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의 시간을 판 것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그 시간 동안에 일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야, 성도는 저렇게 일하는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주인이 행복하게, 야, 어떻게 저렇게 섬겨주지? 저게 성도의 삶인가 봐를 보여주시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잠 조금 덜 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많이 쓰세요. 그게 왜 나쁩니까? 그냥 전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입신양명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된 사람이면 그런 게 왜 독이 되겠어요? 열심히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내 이웃들, 나그네들을 대접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그들을 밟아서 내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다 타버릴 거라니까요. 새 창조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원리와 세상의 힘의 원리가 쏟아놓은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타버릴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때 그 더러운 것들과 함께 불타버리면 안 돼요. 절대.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 복된 사람으로 사셔야죠. 지금 그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은 농담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